어,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 63장 16절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라는 그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이사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죠? 60장부터 66장까지 속해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사야를 마무리하는 가장 후반부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64장으로 넘어가서도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과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6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볼 텐데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2절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전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은 누구의 물음이라고요?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물음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으냐? 반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질문인지를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복이 그렇게 붉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뭐를 밟았어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피어 내 의복이 이렇게 붉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가 단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종말의 완성에 왜 아무도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되물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밟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밟힘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누구의 옷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에 그 피가 튀어서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원칙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세계관 속에서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칙과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와 구원의 제2차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세계관을 뛰어넘는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는 2차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1차적인 세계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뭐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도 않고 그릇을 준비하지도 못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뭐가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담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종말의 완성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 왜 그 하나님의 종말의 완성에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우리가 못나서 동참할 만한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혈육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는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저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외면하여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기계적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 혈육의 관계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는 걸 배제하게 되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죠? 이해관계가 되고 기계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와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어떤 이해적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 속에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완성에 참여하는 자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계적인 관계로 이해 타산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영적인 혈육의 관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식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과 신앙에서 무너졌죠? 단순히 그들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5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55장 12절 13절. 이사야 55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베푸심을 통하여 돌아왔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현실이 매치가 되어야 안 돼요. 매치가 안 됩니다. 돌아오니까 해면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만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을 얻고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속에 돌아왔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이 뭐 하다가 무너졌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도략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56장에서는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58장에서는 뭘 행하라?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과 이 금식에 관한 문제는 안식일과 금식에 관한 문제는 그 율법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면 이방 백성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열린 것이고 금식은 마지 못해야 하는 순종이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밥을 굽는 건 금식이에요? 아니에요? 밥을 굽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굽는 것을 금식으로 여겼죠.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거예요. 갇힌 자와 얽매인 자, 신음하는 자를 구원해내고 자유롭게 하는 해방. 너희가 가진 금식은 마지못해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권리와 책임으로서의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건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긍정적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율법은 하나의 그릇으로서 그 안에 뭐가 담긴다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이 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살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갈까요? 예수님이 뭐의 완성이 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왔나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왔죠.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35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책임에서 뭘로 넘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쉽게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자녀들 모습 보면 짠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의 사랑이 뭘로 나옵니까? 본적인 행함으로 나와요.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그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율법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사랑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를 뭔가를 사랑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말로 퉁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말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책임이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건 그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뭐를 담아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 안에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담아내심을 통하여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살아내고 마음껏 충만해지고 마음껏 그 하나님으로 그 그릇을 마음껏 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책임과 율법과 사랑이
뭘로 묶여져 있든 세트로 하나로 묶여져 있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책임으로 은혜가 책임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책임을 통하여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랑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율법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공부가 그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부를 통하여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 공부는 하나의 틀이고 그릇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가치를 담아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부는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널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책임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두려운 조건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우리가 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두려운 잣대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영광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이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올 때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어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고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가지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마치 내가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게 돌리시고 내가 그 영광 받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만들어낼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정확하게 순종이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한 구절 찾아볼 때가 있어요.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죠? 친구는 대등한 존재예요. 종은요, 대등하지 않은 존재죠. 그러니까 종은 상하 관계이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죠. 근데 친구는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등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친구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뭐가 아니에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복종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친구로서 더 진실하고 더 복되고 더 옳은 대로 자아를 자꾸 뭐 하라는 겁니까? 몰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 있어요?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실하고 더 복되고 더 옳은 대로 나아가고 더 옳은 선택에서 더 옳은 선택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그 책임을 통하여 그 안에 뭐를 담아내라고요?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담아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가운데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행복해요? 자녀가 잘 되면 누가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원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이고, 말하니까 오네요. 그 글귀에 네 집 자식인지 이렇게 잘생긴? 이라고 김을 들고 왔어요.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잘생긴? 근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빵 터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저 아이가 지금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저 아이가 잘생겼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뺏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왕창 채우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우고 은혜를 완전히 폭포수처럼 흘려보내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고 난 이후에 그 채워진 자녀의 풍성함과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서 하나님이 홀로 취하시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짐을 통하여서 받는 그 영광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면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면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나가면서 가장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컨텍스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제가 이사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좋은 땅은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열매가 나와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밭에 들어온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 밭은 무엇과 분리되어지지 않죠? 열매와 분리되어지지 않죠.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그 밭에 꽃이가 뿌려져서 그 밭에서 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면 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그 밭은 무슨 밭이에요? 꽃밭. 그 밭에 고구마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밭은 무슨 밭? 고구마 밭. 여러분, 밭은 하나잖아요. 밭은 하나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뭐 때문에요? 열매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와 밭은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고 자라게 할 실력은 없지만 우리는 밭에 뿌려진 그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에 우리는 뭐하는 존재예요? 기여하는 존재라고. 확인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런데 핵심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그런데 그 모든 파벌이 생겨져 있는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4장 2절 보세요. 그 모든 교회가 찢어지게 생기고 분파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분쟁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뭘 행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스스로 생명과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밭으로서 우리는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충성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이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품은 자로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물 주고 충성하고 헌신하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씨앗이 그들에게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으로 풍성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떠난다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해타산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혈육으로 영적인 혈육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목사 하나 아파서 쓰러지니까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를 떠나가시면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패도 뭘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실패도
그 가운데 은혜를 담아내시는, 그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담아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결정 모두에 내가 너와 동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떠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욕심내시고 기도를 욕심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욕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내도 내 삶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나는 뭐가 필요한 자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칩시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영어가 풀리지 않고 국어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얘들아? 그렇다고 학생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붙들고 실험하다가 그래도 안 풀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면 되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학생의 길을 포기하면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고 그 임재의 은혜를 우리 삶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 설교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울부짖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 선지자를 격려하시고 그 선지자의 삶을 세워가실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책임을 능히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